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신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정도는 좀 약하다. 한 차원 더 들어가서 구원을 넘어서 천국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서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또 부연 설명을 주셨어요. 그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다. 안다는 개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제한다. 깊이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만 지나면 저도 여러분도 다 잊어먹고 살고 있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래요. 자,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라고 어린 애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어린 애들. 그렇죠. 선물 받는 날. 누구에게? 산타크로스.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가 훨씬 더 위에야. 또 그 산타크로스가 하나님인 줄 알아. 어린 애들은 그렇고 청소년들은 성탄절을 뭘로 할까요? 청소년들. 약간 20대 전후에 뭐 학생들 중고등학생 포함해서 무슨 날로 할까요? 어제 명동 주변에 몇 명 모였다고요? 뉴스 보니까 50만 명이 모였대요. 야, 서울에 인구도 많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50만 명이, 그 50만 명 중에 아마 90%는 10대들하고 20대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들한테 성탄절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먹고 즐기고 술 마시고 결정적인 건 외박을 해도 죄가 안 되는 날. 우리 엄마 아빠가 타치 안 하는 날. 참 큰일이에요, 큰일. 자, 그러면 어른들에게는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 어른들에게는 그 어린 애들 선물 주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애들 이용해 가지고 돈 버는 날.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에게는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 교인들한테는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 초림을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날이, 준비하는 날이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지고 시범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시범 케이스가 본 게임으로 증명된 그런 날들로 항상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 본문을 보면 21절에 할례 받을 날,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유대인들은요, 특히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할례를 행하는 예식을,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어요. 22절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3절에 나와 있듯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첫태생들, 예, 남자 첫태생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 근거는 뭐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에 장남 첫태생들은, 이집트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놨기 때문에 그 첫태생 장자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드린다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어젯밤에 12시쯤인가 그 25번 저희 집 TV 채널 25번 OBS 경인방송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돌리다가 무슨 영화를 하느냐 하면 10개를 보여주더라고. 10개. 딱 시작하더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10개 영화 보셨어요? 전화를 드릴 걸. 네, 이 내용이에요. 네. 하여간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억지로 끝까지 다 봤는데 2시간 반을 하더만. 엄청 길게. 그때에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 주잖아요. 그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드린 거예요. 근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너무너무 기다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기다렸느냐 하면요, 죽지도 않고 기다리겠다. 나이가 꽤 많았나 봐요. 예. 뒤에 안나라는 여인도 나오지만 80세가 훨씬 넘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시몬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 성령께서 네가 절대로 죽지 않고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예.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요? 예.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죽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 예.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예.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럼 너무 또 빨리 온다고 젊은 애들은 또 싫어할 수도 있겠네. 네. 우리 시몬은 성령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네가 만나게 될 거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이제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그 약속이 성취되고 내 느낌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된다 하는데 이분도 나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내가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는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만민. 온 인류를 위해서 평등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기회는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거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시몬은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춰줄 것이고 이 마리아에게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지를 미리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 엄마 마리아에게. 그래서 엄청난 비방과 표적과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그 엄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걸 지금 이 시몬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여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아로기스 스모스, 다른 말로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시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는 이 시몬을 통해 가지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절절히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웬 크리스마스 날 생뚱스럽게 종말장을 이야기하고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직강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부분에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날 거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끝이지 않을 거고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 네.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영하 14도, 체감 20도 정도 춥다고 하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 지금 몇 도 정도 떨어졌대요? 영하 50도, 50도. 차들이 박쳐가지고 50중 충돌 일어나갖고 뭐 하여간 앞으로 이 자연재해는 종말에 계속 많아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더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불법이 가득할 거다. 종말의 때가 되면. 네. 지금 우리는 여기 조용하게 살고 있지만
저 둥그런 지붕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월급 많이 받는 분들. 예. 불법이 그냥 일상화돼 있잖아. 그 사람들은. 예. 내 당리당략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다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버리는 세상이, 불법이 난무한 세상이 될 거다. 그리고 큰 환란이 임할 거고, 예,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아질 거다. 뭐 이루 말을 다 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해와 달 별이 다 떨어질 거고, 30절에 보면은요, 인자의 임함을, 구름 타고 오시는 그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도 이럴 건데, 홍수 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예. 노아 심판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때가 더 악할까요? 지금이 훨씬 더 악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만들어야지, 산 중턱에서, 예, 배를 만들고 있으면 저 또라이.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 예. 그러면서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지으면서 종말이 올 거고 물로 심판할 거라고 계속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아무도 안 믿어. 그냥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 선물 받는 날이고, 먹고 즐기고 노는 날이고, 돈 버는 날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아마 노아 홍수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죽었지? 왜 죽지?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 이 말씀 보면서 요즘 계속 시끄러운 저 이태원 할로윈데이 때 죽었던, 어제도 제가 거기를 그저께인가 하여간 지나가 봤는데 많이 정리가 되긴 했더라고요. 거기 죽어갔던 애들이 우리가 왜 죽지? 왜 죽었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간 것 같아요. 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다니까. 할로윈데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갖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예. 그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할 때에는 밭에 밭가는 여인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두면 강할 거고, 예. 맷돌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핵심 구절이 뭐냐면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임할런지. 그럼 도둑이 올 줄 알면 주인이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살펴주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분이 초림했듯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시면
믿고 영접한 우리들을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줄 거요. 우린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요. 이거 전하는 날이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장인데 18장 앞에 18장은 음녀 바빌론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요. 20장에서는 사단을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처단하는 내용이 되고, 사단이 없어지니까, 악한 존재들이 없어지니까 뭐가 될까요?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악한 것들이, 사단이 계속 존재하면 거긴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깔끔하게 청소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어지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나라를 새롭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는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아픈 거, 슬픈 거 다 사라지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절에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고 생명수 샘물을 너에게 마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여기서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고 갚았다는 의미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에덴의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에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에덴 동산 같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처음 에덴 동산 창조할 때에 그 환경과 여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래서 7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아니에요? 신천지 가면 무조건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이만희라 그래요. 네.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 네. 여기서 이긴 자들은요, 노아의 가족들이고 사단과 악한 이 땅의 그 어둠의 존재들, 그 미혹과 유혹을 다 뿌리치고 승리한 여러분들가 저예요. 네. 그래서 그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성탄절은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 주고받고 돈 버는 걸로만 알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뭘 두려워하는 자들일까요? 죄를 지으면요 꼭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죄 지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다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이신 것을 믿지 않는, 창조주라는 걸 믿지 않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하고 술객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할 건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로 좀 두려운 말씀이긴 해요. 네. 이 성탄의 시즌에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생들이 타락하고 죄지었을 때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고 불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그걸 전해야 된다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며칠 전에 누구랑 잠깐 미팅을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하고 딴 얘기만 한 20-30분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목사가 엉뚱한 얘기하다가 보내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진짜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성탄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때는 기회가 없어. 재림하실 때는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겨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 성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깨닫고 세상에 어두운 거, 슬픈 거, 아픈 거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잊으시고 하나님의 주실 그 복만 생각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